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다시 잠깐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세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어디에서나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20대의 청년들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일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10대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처자식을 거느렸던 베드로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율법에 대한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고 그냥 유대인이면 그냥 알고 있었던 평범한 종교 지식, 평범한 삶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과 삶의 배경도 조금씩은 다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베세다 출신의 빌립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상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서 이 삶을 변화시킬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을 예수님께 쏟아부으면서 쫓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빌립은 이런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 말로 다르게 또 표현하면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란 뭘까요? 호기심이란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관심이며 인간의 욕구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호기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실증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료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호기심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세계의 호기심이란 먹을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이 먹는 것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그것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이 동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호기심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는 호기심이 있는데 진리에 대한 호기심, 생명에 대한 호기심, 자유에 대한 호기심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기심을 내가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속에 질문이 있으면 호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다 마치게 된 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자연과학자가 됩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근로자가 되고 금융가가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의료 종사자들로 나서게 됩니다. 그림과 조각과 소리와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다음에 호기심이 중요한데, 영적이고 정신적인 호기심인데 진리를 찾는 호기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도자라는 말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무엇보다 영적인 호기심을 지닌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이란 뭘까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지, 내 인생을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호기심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 빌립은 이 질문을 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과는 구분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복음서에 있는 빌립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택하십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빌립인데, 빌립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빌립의 그 영적 호기심이 진정한 호기심인지 예수님은 시험해 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기심 있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나 호기심으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호기심이 질문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질문하면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가? 대답이 주어지는 것 같으면 그 대답을 향해서 결단할 수가 있는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기심은 어떤 호기심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얻기를 원하고, 대답이 주어지면 거기에 내 삶 전체를 드릴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그런 호기심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어떤 인물일까? 그 9절 중에 눈에 띄는 말씀 한마디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면서 질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면서 먼저 제자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거기에 2 제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빌립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언제 시험을 제일 많이 보셨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고는 싶은데 시험만 없으면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험에 대한 우리가 노이로제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때문에 자기를 훈련시킬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시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시험에 한두 번 떨어져 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 되는 시험을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뭘까요? 세상 시험과 다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세워주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자기 상태를 되묻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내가 이것으로 내 만족하는지, 아니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시험은 빌립이 지녔던 호기심이 그 다음 결단과 행동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호기심이란 용기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호기심이란 그것을 멈춰서면 됩니다.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호기심이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무언가 내 삶을 내놓아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질문, 생명에 대한 질문, 자유에 대한 질문은 온 인류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과 때로는 생명 걸고 애써왔던 것들인데 이 호기심을 내 삶에 바르게 받아들이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 빌립에게는 네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른 질문이 없고 따르겠다고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이라고 하는 감이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본래 그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내가 찾았다고, I have foun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네엘이 있다. 그 사람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아니, 나사렛 같은 그런 촌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난 것을 네가 봤느냐고. 그랬더니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와, 봐.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봐. 여기 보면 빌립은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옳다고 여긴 것,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 나만 갖지 않고 너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다음 3가지 변명을 합니다. 나 혼자만 좋은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데 이런 분은 제일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진리와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그건 좀 깊이 깨달으려고 하면 스스로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해야 내가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좋기는 한데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지를 못하잖아. 내가 너무 미흡하잖아. 예수님은 전하고 싶은데 내 친구들이 야, 너 예수 믿고 그것밖에 못 됐냐? 그렇게 내게 지적질을 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빌립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와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네가 네 손으로 말씀을 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네가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네 인생을 맡겨도 괜찮은지 네가 직접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갖게 된 두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예수님의 그 의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있었고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것을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왜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빌립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보이는 것에 민감했습니다. 만지는 것에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숫자에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돈의 액수를 계산하는 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자마자 사람들을 딱 봤습니다. 대충 몇 명이 앉아 있구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예수님, 내가 볼 때는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근로자가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해야 받아야 하는 그런 그 봉급에 해당되는 돈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명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선생님, 예수님 당신도 못할걸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심의 눈이 현실주의자의 눈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제기는 있을 때 해답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분석력은 뛰어나지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응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파묻혀서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주의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은 한 사람을 또 등장시키는데 안드레입니다. 우리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어디 뭐 먹을 것이 있는가?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야야야,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자 하고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사실은 속은 불안합니다. 예수님, 이 떡은 있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이거 뭐 무슨 좀 상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빌립아, 너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봐라. 안드레가 갖고 있는 믿음을 너도 좀 가질 수 없겠느냐?
내가 가진 믿음이 현실주의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는가? 그냥 지레 짐작하고 지레 실망하고 그래서 당황하고 더 이상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비관적 현실주의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어쩌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벽이 높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봐도 이제는 나는 끝이야 하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때도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 호흡하지 않냐? 너 볼 수 있지 않냐? 너 들을 수 있지 않냐? 네 손 움직이지 않느냐? 너 발로 아직까지 거닐 수 있지 않느냐? 네 속에 아직도 받은 것 있지 않느냐? 그 작은 것 갖고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안드레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께 맡기면서 인생의 것들을 풀어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4장의 도마의 질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바로 빌립의 요구입니다.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하겠는데,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빌립도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 본성 속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물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갖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내 신앙을 머무르게 하려느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보았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무엇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절 말씀에 빌립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믿음과 내 생각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한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보시면서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가지가 솟아서 새들이 여기에서 나올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시각적 감각 때문에 내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스스로 감옥 속에 가둬두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네 문을 열어놓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호기심은 어디에 멈춰서 있습니까? 호기심을 가지면 질문하십니까? 질문하시면 대답이 있기를 열망하십니까? 대답이 말씀으로 주어지면 내 생애를 거기에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거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